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 1260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한 힘센 천사의 사자 같은 외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두 가지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는 일곱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떤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선포입니다. 여기서 그 비밀은 바로 교회의 패배를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교회의 패배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초라한 이 현실 교회 위에 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의 연약함과 패배를 통해 마침내 완성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천사의 두 번째 선포는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고 세상을 향해 다시 예언하라는 선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이 10장의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본문인 이 11장의 내용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42달의 패배와 1260일의 예언이 나옵니다. 42달의 패배는 하나님의 성전 바깥 마당이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42달 동안 짓밟힌다는 말씀입니다. 1260일의 예언은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증인인 그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세상을 향해 예언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10장의 교회의 패배는 11장의 성전 바깥 마당이 짓밟히는 것으로 내용이 이어지고 또 10장에서 말한 그 요한의 예언은 11장의 그 두 증인의 예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짓밟히는 성전 바깥 마당과 그 예언하는 두 증인은 그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모두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11장의 전체 의미는 한마디로 교회의 고난과 예언입니다. 네, 11장 전체가 어떤 의미라고요? 네, 교회 공동체의 고난과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10장과 11장의 의미가 이렇게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 바깥 마당과 그 두 증인이 왜 종말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래서 11장의 말씀이 왜 교회의 고난과 예언을 의미하는 말씀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은 성전과 제단과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성전의 바깥 마당은 그러나 측량하지 말라고 하고 그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짓밟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선 이 측량한다는 의미는 보호의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이 측량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자기의 소유로 보호한다는 의미로 대부분 구약에서 쓰였습니다. 또 2절에서 측량하지 않은 바깥 마당이 이방인에게 유린당한다는 그런 내용을 봐도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과 제단과 거기서 경배하는 자들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고 또 바깥 마당, 짓밟히는 바깥 마당은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성전과 제단과 거기서 경배하는 자들은 보호를 받고 그 바깥 마당은 왜 짓밟히고 보호를 받지 못할까요? 그런데 일단 이것은 문자적인 성전 건물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 비유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유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무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교회의 어떤 일부분은 보호를 받지만 일부분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측량을 통해서 보호받는 자들은 그럼 누구이고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럼 누구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두 종류의 다른 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의 사람들, 바로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말의 교회가 측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일부분 또는 일정 부분은 그 기간 내내 계속 짓밟히고 타격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이 마지막 때 기간 동안 자신의 교회를 보호하시죠. 그러나 그 일정 부분은 악한 사단과 세상 권세 받은 자들에 의해서 계속 유린당하고 공격받고 짓밟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1, 2절 말씀이 종말의 교회 공동체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은 이것이 42달 동안이라는 이 기간 동안 짓밟힌다는 말씀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러면 이 42달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교회가 짓밟히고 고난받는 시간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세 가지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리고 42달, 그리고 1260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세 가지 시간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다 어디에서부터 왔냐 하면은 바로 다니엘서에서 왔습니다. 다니엘서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그런 말씀, 그 시간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시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또 다니엘서를 바로 우리가 참고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이 시간의 의미가 뭐냐? 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정한 환난 기간을 의미합니다. 특히 성전이 유린당하는 시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서 7장과 12장에 두 번 이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이루 다 끝나리라. 다니엘서 12장 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와 같은 의미의 이 다니엘서의 시간을 지금 가져와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환난과 고난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 시간 언급들을 모두 찾아보면 그 시간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을 또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요한계시록 안에서 찾아보면 모두 5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에 42달 동안의 짓밟힘, 11장 3절에 두 증인의 1260일의 예언, 12장 6절에 여자의 광야에서의 1260일의 도피와 양육. 여기서 여자는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 12장 14절에 여자의 광야에서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도피와 양육. 마지막으로 13장 5절에 짐승의 땅에서의 42달 동안의 권세. 이렇게 5군데에서 이 시간들이, 동일한 시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5군데를 살펴보면 두 증인의 예언 기간을 제외하면 이 나머지 4권 모두가 성전 혹은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 시간임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 이 1260일이라는 이 시간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이 시간과 관련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이 5군데의 시간을 모두 동일하게 3년 반, 3년 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이제 3년 반이죠. 이 때라는 말이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바로 이 때라는 말은 년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때와 두 때, 반 때, 42달, 1260일은 다른 말로 해서 이 3년 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 마당이 짓밟히는 시간이나 두 증인이 예언하는 시간이나 또 교회가 여자가 도피하고 양육받는 시간이나 또는 이 짐승이 땅에서 권세를 얻어서 역사하는 시간이나 이것이 모두가 다 이 3년 반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발생하는 이 3년 반의 시간은 그럼 언제일까요? 이 상징적인 시간인데 이것을 어떤 시간과 어떤 기간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종말의 시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시간 전체가 바로 이 3년 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이 시간은 바로 교회 시대 전체이고 이 시간 동안 교회가 세상을 향해 예언하는 시간 전체이고 또 이 시간 동안 사탄과 짐승의 권세를 얻어서 교회를 박해하고 악한 권세로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시간 전체입니다. 이 종말의 시간 전체가 바로 그 3년 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의 해석 가운데는 이 3년 반의 시간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르게 말하는 해석들을 대체로 우리 교회 안에 다르게 말하는 해석들을 대부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지금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미래주의 혹은 문자주의에 입각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3년 반을 어떻게 다르게 보냐면 이 3년 반을 최후 종말의 7년 대환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라는 해석이 상당히 우리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말을 하고 그렇게 많이 이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해석은 좀 다르죠? 그것은 왜냐하면은 최근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해석과 주석들이 이제 그것을 다르게 말하고 또 이 기간 동안 요한계시록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해석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7년 대환란이라는 과거에 주로 우리가 이해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 많이 해석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라고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그렇게 했냐면 이 해석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언급된 그 남은 한 일해가 7을 의미하잖아요. 그 남은 한 일해를 그것이 최후 종말의 한 일해가 아닌가. 그것이 한 일해가 남았으니까 그것이 마지막 때에 남은 최후 종말의 그 7이라는 것이 7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바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어져서 7년 대환란이 남아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는 것은 전 3년 반 사건이고 짐승이 42달 강한 권세로 역사하는 그 기간은 또 후 3년 반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견해는 최후 종말에 마지막 남은 7년 대환란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그 기간 전후에 그 기간 7년 대환란 앞이나 또는 중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휴거가 있고 또 그 7년 대환란 중간에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 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그 해석들은 이런 식으로 이 시간들을 주로 해석하고 있고 이런 해석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도 그렇고 또 제가 참고하는 최신 그 요한계시록 주석인 NIGTC 해석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이 3년 반을 최후 종말의 그 7년 대환란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이 5군데의 3년 반에 대해서 이것은 앞에 3년 반에 해당되는 사건이고 또 이것은 뒤에 3년 반에 해당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해석하는 사람이 나누는. 그래서 이것은 자의적인 작업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직접 말하지 않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그런 기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앞만 뒤져봐도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없어요. 대환란이라는 말도 없고 7년이라는 말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건 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 1260 그것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말하지 않는 7년 대환란을 만들고 또 거기에 더하여서 요한계시록이 직접 또 말하지 않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나 휴거나 또 지상재림 이런 것을 그 기간 동안에 넣어서 해석하는 것은 분명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교회들이 요한계시록 해석이나 이런 가르침에서 점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나 공중재림이나 휴거나 이 근거를 몇몇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해당 구절들은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좋은 해석이 이제 아닙니다. 휴거라는 말도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후서에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휴거라는 말 자체는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이제 했는데 끌어올려진다는 말을 한자 말로 휴거라고 이제 말을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 자체는 휴거라고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냐?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를 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그 당시에
왕이 행차할 때, 황제가 행차할 때 그 도시나 성의 총독이나 분봉왕이 그 왕을 중간에서 맞이하는 그 전통을 통해서 한 말입니다. 네. 이 총독이나 이 분봉왕이 왕이 오고 황제가 올 때 가만히 그 성에 앉아서 영접하지 못하거든요. 중간에 나가서, 길 중간에 나가서 반드시 그 황제나 왕을 영접하고 모셔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중간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실은 이제 말씀한 것이다. 요즘은 그렇게 그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휴거의 의미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휴거가 일어나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되기가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른 해석들을 이제 지금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 3년 반을 최후 종말의 7년 대환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의 기간 전체로 그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떤 책으로 보냐면은 이것이 미래주의 관점으로 이 최후 종말에 어떤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언한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종말의 역사 전체 안에 일어난 일들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예언하는 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최후 종말의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만 예언한 책이 아니고 초림과 재림 사이 이 전 마지막 때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책이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이제 해석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절충주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강의하는 이 요한계시록 강의는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절충주의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거기에 입각해서 지금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최후 종말에 가까울수록 사탄과 짐승의 요사는 매우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도 매우 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역사와 교회에 대한 박해는 종말시대 전체에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이지 7년 대환란 기간 그 마지막 때만 특별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네. 7년 대환란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때 정말 어떤 어려운 신앙의 어려운 시간이 있다고 해서 공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성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이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3년 반과 42달과 1260일을 이해하면 42달 동안 성전 바깥 마당이 짓밟힌다는 것은 바로 교회가 마지막 때 늘 박해와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고 교회가 늘 세상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마지막 때 교회가 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서 우리 교회와 개인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는 그런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3절 말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그 특별한 시간의 표현들,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리고 42달, 그리고 1260일,
이 시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별히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이것이 교회의 고난과 박해의 시간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전 종말의 시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기간 동안 늘 어려움을 겪고 초라해지고 박해를 받습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그런 박해를 받고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교회와 신앙의 이런 어려움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속에서도 우리의 살아가는 교회를 지켜나가고 우리의 개인 신앙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연히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이다, 우리의 고난이다 생각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올 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우리 합심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 제목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에게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숙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숙한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언제나 독수리같이 청년같이 힘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가지가 자라게 하옵소서. 주일 2부 모임을 인도하시고 토요전도와 관계전도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삶에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늘 풍성히 받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들의 귀한 삶과 사역을 지켜주옵소서. 확산되는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